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예수님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신자 여러분들이 많이 안 나오셔서 소리가 계속 울리다 보니까 앰프 조절도 해보고 해봤는데 오늘은 그래서 또 지난주에 무선 마이크 들고 해보니까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무선 마이크를 들고 해보고 잘 들리신다 하면 계속 또 무선 마이크 들고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오남동에서 매주 이렇게 무선 마이크 들고 강론을 하긴 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중제 5주일 복음이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복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금 배경 이야기가 필요한데 오늘 복음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짠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도 있습니까? 우리들은 없죠. 우리들은 소금을 이렇게 천일염을 해서 하니까.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우리같이 이렇게 바다에서 천일염으로 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산에 가서 소금을 캐옵니다. 그걸 아미움이라고 하죠. 옛날에 바다였던 곳이 땅으로 융기돼 가지고 산이나 사막을 이루고 있으면 거기 가서 소금을 캐오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가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다 봐서 뭘로 변합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소금이 캐지는 산이나 사막에 가면 그렇게 소금이 퇴적된 기둥들이 사실은 흔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인들이 가서 그 암염, 돌을 캐옵니다. 그럼 시장에서 그 소금 돌을 팔죠. 그럼 이제 주부들이 가서 그 소금 돌을 사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로 못 씁니다. 그 흙하고 소금이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물을 받아서 거기다 소금돌을 딱 담궈둡니다. 그럼 소금만 녹아가지고 소금물이 되죠. 그럼 그 소금물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그 소금돌에서 소금이 다 빠져나가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받고 다닌다.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천일염을 생각을 하면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없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소금 돌을 이렇게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리게 된다. 이제 그게 이제 배경 이야기고 빛이야 물론 그 당시에는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빛을 밝혔으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 소금과 빛은 사실은 그 소금만 하더라도 자기가 녹아야 되죠. 그죠? 빛도 자기 몸을 태워야 됩니다. 결국은 소금이나 빛은 자기 스스로 녹는 고통, 타는 슬픔을 견뎌내야만 그 맛을 내고 그 빛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당 다니시면서 손해 보시는 거 있습니까? 나는 성당 다녀서 손해났다. 없어요? 아니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당 다녀서 하나님 믿어서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눈도 오는데 추워 죽겠는데 지금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시간에 내가 운동장 가서, 아니 운동장은 너무 춥구나.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면 마동석이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 시간에 집에서 조용히 책을 봤으면 더 똑똑해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나와서 일주일에 2시간이나 손해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성당 다니면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지갑에서 돈도 꺼내서 나눠줘야 되겠죠. 하나님 믿으면 성당 다니면 내 시간 내서 남들은 쉴 때 나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아무도 안 보는데 또 우리 신자분들 나와가지고 열심히 또 성당 청소 하죠.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손해를 입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어서 손해난 것이 없다. 그러면 타는 목도 없었고 녹는 고통도 없었다는 거죠.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녹아야 되고 타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나는 타는 것도 싫고 녹는 것도 싫다. 난 손해보는 거 싫다. 라고 해버리면 우리들은 빛도 될 수 없고 소금도 될 수 없다. 곰곰이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손해를 입고 있는가, 감수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녹는 고통이나 타는 아픔을 견디는 삶, 그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거룩하다의 본래 뜻은 뭐냐면 성경 원어적으로 다르다입니다. 거룩하다의 본래 뜻은 다르다. 여러분들이 미사를 보시다 보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를 3번이나 하죠. 3번이나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시다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최상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도다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완전히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3번 반복하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다의 본래 뜻이 다르다. 그러니까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느님과 우리는 다르다. 다르고 다른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집을 성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사는 집과 다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더 드레사 수녀님이라든가 유명하신 성인이라고 부르죠. 성인, 거룩한 사람. 그럼 그분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의 삶이 내 삶과 달랐기 때문에. 그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달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금처럼 녹는 고통과 빛처럼 초처럼 타는 아픔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거룩함, 다른 삶을 사는 방법이죠. 그럼 이제 우리들은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다. 그럼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안 믿는 사람과는 뭐라도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고 거룩한 삶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루에 10번 거짓말을 해. 그럼 여러분들은 몇 번 거짓말을 해야 돼요? 적어도 한 번은 줄여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루에 10번 거짓말 한다라고 해서 나도 똑같이 10번 거짓말하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완전히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힘들고, 그 의식을 해야 된다. 나는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10번 거짓말하면 나는 한 번이라도 줄이자. 2번이라도 줄이자. 뭔가 좀 달라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하루에 3번 화를 낸다. 그럼 여러분들은 몇 번 화를 내는데요? 2번이나? 1번이나?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나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빛과 소금의 삶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역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라고 해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오늘 빛과 소금의 그 삶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와야 되고 타야 된다. 하지만 내가 기꺼이 놓고 타는 삶이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삶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안 믿는 사람과는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착해지려고, 조금 더 친절해지려고, 조금 더 미소를 지으려고 다른 모습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르구나 라고 해서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어떤 성인의 말씀처럼 나는 과연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성당, 교회와 이 믿음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과연 손해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안 믿는 사람과 어떤 점에서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잘 들립니까?